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리의 키. 오늘 이제 인간론을 마치고 첫 시간으로 이제 기독론입니다. 예수는 그러신 누구신가? 그래서 기독론. 그래서 우리가 총 13번에 걸쳐서 우리 함께 예수님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오늘 이제 그리스도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인데, 그 존재적 삼위일치, 또 경륜적 삼위일치에서 우리 나눈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또 마지막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성부께서 그렇죠. 성자는 구속주죠. 구원주. 그리고 이제 성화주로서 성령님이. 그래서 구속주의 마지막 우리가 배울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래서 총 13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백하는 예수님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기독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적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제2위 인격 히포스타시스. 자, 그래서 우리 주라는 거죠. 주.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직분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름과 직분이 다 나와 있고, 고백까지 나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첫 시간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아버지. 누구를요? 아들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제 대속하셨습니다. 구속이죠. 리뎀션. 그래서 기독론의 비밀은 이 계시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왔던 뭐, 신론, 뭐 인간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기독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불명확한 믿음, 그러니까 모호한 믿음, 그리고 뭐 명확한 믿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카톨릭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명확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주관적 믿음을 객관적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과 영광은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역사적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빌라도는 그 총독이죠.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가 아니고 도덕 선생, 율법 선생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증명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후송하신 후속주.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그는 100% 인간, 100%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취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함께 그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실존한 인물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또 역사적 정황상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아담도 신화적인 인물이다. 요셉도 뭐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으로서의 한 위격, 인격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론, 예수 그리스도론, 여러 가지 칭호가 있는데, 기독론의 비밀은 이 계시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에 이 세상에 말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배울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성육신하시. 자, 성육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이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죠. 눈높이 학습입니다. 성육신하셨죠.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내신 역사적인 이름이 뭐랍니까? 예수, 그리토스. 그래서 계시의 절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절정,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절정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쳤죠.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이 그 측민, 그 목수로서의 지혜가 아니었다. 우리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난지 8일 만에, 예수님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새끼.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오거든요. 회막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소, 양, 이렇게 수컷을 드리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세를 드렸죠. 가난한 집안에서 볼품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엄마 아빠는 영 아닌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모,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깔보는 거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죠. 왜? 너무 잘 아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죠. 처음에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는 경험과 객관적인 사실로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의아해서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게 눌린 자 하면 뜰리십스. 이렇게.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로고스이시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 형제가 야고보, 요셉이고 시몬이 유다고 그 여동생까지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근본 없는 것들이다. 그 객관적 사실, 경험을 통한. 거기에 쳤습니다. 나사렛 사람의 생각 그 깊은 곳에는 우리 신앙이
숨겨져 있는 거죠. 현대함이죠. 교만이죠. 그랬기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종교를 받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며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고향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에 있는 예수님을 제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 깊은 곳에는 불신앙이죠. 우리가 제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한하는 것 이꼴 불신앙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경험이나 또 체험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계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입니다.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끊임없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의 십종과 본질의 의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평가자들은 또 실존주의자, 경험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빼고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기적을 빼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 정말 배우는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그냥 그들의 실체다. 신화로서의 실체다. 그래서 복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인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미화한 기록으로 봅니다.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초인적인. 현대인들이 과학 기술을 모르는 고대인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육신 안에 잠깐 신이 임했다가 빠져나간 거다. 그리고 인성을 부인하고 또 신성을 부인한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초자연적인 기사를 모두 부인합니다. 앞에 설명한 것 같이 예수님의 그 가난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사역,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을 살리시는 중풍병,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들을 모두 신화적으로 보고 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만 이제 어록으로 남기는 그런 비평학자들.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을 무시하는 이런 그 현상 저변에는 예수님의 인간이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죠. 인성만 드러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종교 통합적인 이 에큐메니컬 다원주의 뭐 이런 측면에서는 성불하신 예수님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불하셨습니까? 성불은 불교 용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체험이나 부처의 성불 체험을 뭐 같은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 거룩한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불, 성령, 지 성자라고 그렇게 봅니다. 종교적인 의식, 보편적인 종교적 체험. 이런 체험은 여러 종교 전통에서 종교적 삶의 진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더 나아가서 이 성령에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색감 브랜싱이 없으면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증거로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 뭐 성령을 받아서 색감 브레싱한 분 중에 한 명이다. 열반하신 분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잘못된 믿음에서 온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 남긴 복음서조차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전도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이 있는지 어찌 알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아버지인 걸 어떻게 아냐?
너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를 낳은 걸 봤냐? 어머니, 아버지가 네가 보지도 못했는데, 낳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네가 왜 믿냐? 그러지. 심지어 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순신 있습니까? 세종대왕 있습니까? 말 안 하더라고. 아니, 세종대왕도 그 태어난 것도 실존 인물인 것도 본 적이 없는데 당신 눈으로 왜 믿느냐? 이순신을. 할머니, 정조 할머니 모르잖아요. 근데 왜 정조 할머니라고 자기 가족, 패밀리가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책에 써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놨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냐?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세례 받으시며 메시아로 등극했다. 뭐 이렇게 뭔가 신이 잠깐 와서 떠나갔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지혜로운 것은 잠깐 접신을 했다. 이런 가르침, 예를 들어서 이병설이죠. 원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잠깐 신으로 사용하셨다. 입양하셨다.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죠. 그래서 과연 신이 존재할까? 이 세상에 그런 무신론자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진짜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예슈아 뭐 이런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죠. 히브리어로 여호슈아, 예슈아, 호세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바울의 동력자 명단에도 등장한 정도로 당시에 흔한 이름, 철수와 같은 이름, 영희와 같은 이름, 예수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에도 대제사장 가문에 5명의 예수가 있었다. 그렇게 흔했던 이름이 지금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나에게도 이 이름이 특별한 존재입니까?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자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존재하신 그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를 교회가 믿고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와 구분하려던 행동이 19세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적도 자기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적도 성례를 제정한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국어쌤이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메시아를 주장한 적이 없다.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예수는 그냥 혁명가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증주의, 또 경험주의가 이제 오면서 이 이제 계몽주의와 또 이성만론주의가 오면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이성에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그런 것들만 뽑아서 읽는 거죠. 역사적 예수. 그것이 뭐라고요? 역사적 히소토리컬 지저스. 히스토리 하면 역사죠. 그래서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도 서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요한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뭐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훌륭한 도덕 선생, 율법 선생이다 라고 하지만 또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백이 참 중요한 거죠. 누구라고 아는 것보다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서로 다른 그런 답들이 많았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세례 받으시며 메시아로 등극했다. 그죠? 이방설.
그래서 그 많은 그 우리가 그말 중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있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근데 중요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개인의 신앙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개인 고백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어, 그리스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종교학자, 뭐, 그런 사람들은 예수는 없다. 그 책을 이제 읽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무신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아직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액면 그대로 믿는 순전한 사람도 있냐? 우매무지한 인간들이다. 성경을 100% 믿는다는 것은 정말 바보다.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인들이 굳게 믿는 예수, 보험서에 등장하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의 증거들은 역사 속에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아상의 인물이다. 예수는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의 주관적인 신앙의 산물이다. 만들어냈던 우상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위인과 그 위인의 삶의 행적을 기적과 연결하여 자주 초인적인 인물로 묘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위인으로 추대했고 삶과 행동, 행적들에 있어서 뭔가 신화로 만들고 싶은 포울적인 인간, 포울적인 세계관과 신앙관에 입각해서 예수를 철저히 미화시키고 채색해서 영웅으로 선지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가 아주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로 부각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은 이 계몽되기 전에 사람들이 그만큼 우매무지했다. 우매무지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에서는 절대로 예수의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전격적으로 부인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 연구,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기동론, 위로부터의 기동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뭐 결코 지금 뭐 만들어진 현대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기 전부터 복음서가 근거한 예수를 부인하고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예수를 탐구하는 운동이 신학계에 계속되어 있었지만 그 운동을 주도한 저명한 신학자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를 모두 부인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중력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과학적인 상식이 없는 그런 미개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조금만 똑똑해도 예수님을 우러러 본 것이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그런 학년들은 당연히 그렇게 보였을 뿐이죠. 착각이다. 그래서 예수님 정도는 무리를 걸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소설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편견 없는 학문적인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어떤 선이해에서 출발하여 성경의 증거를 진단한 그는 불과한 거죠. 선이해에서. 곧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입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을 신화로 보게 하는 이 계몽주의 세계관의 속죠. 그래서 네, 선경험, 그죠? 선경. 칸트는 이걸 선험적이라고 하는데 경험 이전에 이런 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경험, 이치들 선험적이라고 하는데 좀 그것과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뭐 편견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믿으려고 하는 계몽주의, 이성주의, 실존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사상의 저변에서는 예수는 어떤 자입니까?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용, 역사적 예수의 인성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거. 역사적 예수님의 연구. 반면에 위로부터의 기독론이죠. 교의적 선포적 교의. 삼위 하나님의 제2위 성부, 성자에 대한 이해죠. 성육신으로 이어지는 기독론이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기독론이죠. 아래부터의 인간으로서의 기독론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뭐 이런 형상이 아니라 그런 뭐 무신론자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을 봤죠.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죠. 근데 교회는 예수님을 주 메시아로 그런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뭐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서로 다르게 또 답을 했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이해하는데 항상 일치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원래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제, 접신했던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아들과 메시아로 등극됐다. 업그레이드 됐다. 그것을 입양설이라고 하죠.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인간 예수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입양되었다. 입양설이죠. 예수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이 인간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갔다. 아래로부터의 기독교죠. 그래서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아들.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상생입니다. 그래서 동정적, 베들레, 한아기. 그래서 구약에 많은 구절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다른 말로 하면 모형론이랍니다. 모형.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죠. 청사진 것 같다. 그래서 뭐 여자의 후손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임마누엘 누일 아닙니다. 정사를 맨 한 아기 기름 부음을 받는 지극히 거룩하니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스라엘을 다스리자. 특히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일에 허물이 그치며 제가 끝나면 제약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신약에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명백히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울리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 기뻐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뭘 해야 됩니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영광 돌리고 그것이 순종이라고. 그것이 찬양이죠. 뭔가 뭐 악기를 연주하면서 손을 하고 노래 가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구주죠.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이죠. 그분 자와 산자의 주, 진실로 속히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오. 그래서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마태복음 3장 1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어떤 사람은 보험서가 말하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래서 무신론자. 그래서 실존하지 않았다. 근데 실존하지 않아서 내가 눈에 보이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면 이순신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조상이 있는 거, 조상이 자기 어머니 낳았다는 거, 할아버지 낳았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자인 기사를 부인합니다. 설마 인간인데 인성을 드러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성경의 기사들, 유럽의 많은 계몽주의 이후에 유럽의 교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정신분열증을 봅니다. 어떻게 허공에 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한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뭐 성지순례나 그곳에 사는 한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세기 전부터 역사 속에 실존 존재했던 예수를 탐구하자. 예수가 누구신가 탐구해보자. 팩트만 보자. 복음서의 기록을 무시하는 이런 운동의 저변에는 예수님이 인간이야. 깔보는 저급한 그런 의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성불하세요. 다운주의 봐서는 뭐 성불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근데 그렇게 보는 거죠.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당시에도 서로 다르게 예수님이 생각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도 뭐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나마 같은 범주 내에서 한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풍조도 아닙니다. 아예 다르게 생각. 그래서 서로 초대교회에서도 다르게 생각했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돼 세례 받으시며 메시아로 등극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바로 나온 예수님을 요한이 보고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세를 줄 수 있을까? 내가 세를 봐야 됩니다. 내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세례하는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죠. 죄가 없으신데 사람처럼 되셨죠. 그래서 이 세례는 원래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그런데 죄가 없으신데
세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그 죄를 안기 위해서 세를 받으십니다. 죄인의 자리에 쓰셨다. 그것이 세례 연임.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예약합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구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요, 그분을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의 성취는 고백으로 믿는 거죠. 고백. 태초부터 계신 분이 구원자이시고 장차 오실 분. 그래서 기독론은 저가 이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라는 질문에 할 수 있어요. 야,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 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독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우리 앞에 설명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이제 영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빌립 샤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공과 무기도 없이 알렉산더, 카이사르, 모하메드, 나폴레옹보다 몇백만 명을 더 정복했다. 역사학자는 이렇게 본 거죠. 당시에 예수님의 그런 수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증하려고 하는 실존 인물이다. 그러나 인간이다. 업그레이드 된 인간. 그래서 그는 과학과 학문도 없이 모든 철학자와 학자들을 합친 것보다 인간과 초월자에 간해 더 밝은 빛을 주었다.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이 세상에서와 그와 같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며 자기 외양과 조건을 낮추면서도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더 놀라운 영향을 준 사람은 없다. 인간적인 면만 보죠. 모범적인 면만 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알려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도 다행이죠. 예수님을 공부하러 온 것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또 정말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헌트 시간일 때 예수님이 이제 구약 성경의 성취 및 언약의 성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계속 알아볼 건데 세상은 끝없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